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향기 알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7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권사님은 아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 운동회 가면은 그 냉수를 파는데 거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조금 넣고 얼음을 넣었는데 운동회가 끝날 무렵이 되면 물을 잔뜩 부어갖고 사 먹었는데 거기다 뭘 잔뜩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에다가 뭘 자꾸 탄 거예요. 물에다 뭘 자꾸 터넣은 것처럼 맛을 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것들을 섬겨서 구원을 받도록 이런 거짓을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직접 말씀으로 읽고 복음을 진짜 하나님이 쓰는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일꾼들로부터 직접 전해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는. 이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다가 마술쟁이처럼 무엇을 섞어가지고 물에다 섞어서 늘 맛을 내가지고 성도를 미혹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이렇지 않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께만 받은 것 같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다 쥐어준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한테 바로 내놓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놨다 이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디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듯이 드로아 교회에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이 방주의 사람이 들어온 것은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문을 통과만 하면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들어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요.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로아 교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소식을 가지고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그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고 있다는 이 믿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된 얘기입니다. 아주 그 주제하고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하나님은 만 백성 앞에 생명을 내놨어요. 만 백성 앞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은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공동묘지에 누워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곳에 잠자는 곳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의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면 이 복음을 썩은 냄새로 맡는 거예요.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기뻐지지 않아요. 이것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인이 앉아있는 그곳에는 죽음이 아니고 항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면 보통 사람들은 지 몸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하나의 의례의 언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빌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준 언어는 항상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있어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러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부활을 한다는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는 구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향기가 납니다.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돈 주고 산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이분들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손님이 들어오면 아무리 어지럽고 애들이 놀고 하기 위해서 막 잔뜩 어지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냄새가 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옷을 남나게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속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생명의 향취가 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중계동에 집이 저렇게 지어졌지 않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루핑으로 비닐하우스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라면 한 잔을 전해줬더니 젊은이가 말쑥하게 하고 나왔는데 뭐라 하면 저희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슬럼지역이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비록 그 비닐하우스에 있을지라도 그 도시보다도 더 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면 맨날 포기하고 이제 죽어야지, 이제 어째야지, 왜 안 불러가나 이따리 소리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잘 돼야 되지 않나, 누구 잘 돼야 되지 않나, 누구 잘 돼야 되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호흡을 거둬가시지 않는 까닭은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 일이 무엇일까 하고 끊임없이 찾는 꿈. 할렐루야. 우리에게서는 꿈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저 젊은이들에겐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그냥 어항 속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써놓은 글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수를 믿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그들의 연설문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이 있는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생명이 없으므로 하는 얘기마다가 모두가 다 구린내가 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저희 가서 이성태가 거목나무 밑에 가서 뭘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거기는 죽음의 냄새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생명의 향취가 난단 말이에요. 나에게서는 생명의 향취가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울 적에 다른 엄마들은 운다고 짜증을 내고 그러지만, 야, 너 울어도 되겠느냐? 그래, 실컷 울어라. 목소리 한번 키워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가 우는데 이유가 뭘까? 오줌을 놓았다는 거냐? 배고프다는 거냐? 어디가 아프다는 거냐? 이 3대 문제를 놔두고 챙겨보고 나서는 그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간밤에 부부가 잠을 자면서 손을 만져봤어요? 손을 만져봤어요? 그럼 그 생명을 느껴야 돼요. 이게 생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냄새가 납니다. 설사 어저께 말다툼을 좀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이야기야.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말다툼하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미움의 결론을 얻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툼이라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이야기라고.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서도 생명의 향취가 나야 돼. 그런데 주가 없는 그곳의 다툼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언제나 숨쉬는 생명의 향취가 넘친데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의 향취는 자비의 향취예요. 금방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금방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이성태 목사가 불쌍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금방 이성태와 다퉜다가도 이성태 목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비가. 그게 생명의 향기는 자비의 향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좋아서 마누라를 사랑했고, 내가 마음이 좋아서 가족을 먹여 입혔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이고 입히고 했다고 한 것을 알고, 내가 사랑했다는 거, 어젯밤에 자비를 베풀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은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생명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가 있어요. 절대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거죠. 이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관계에 개입시키지 않아요. 이 부부 관계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 친정이 어떻고,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고, 이거 개입시키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냈고 당신도 하나님이 보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서 버물러 있고 우리가 바벨의 노예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시잖아요. 그럼 인격적으로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놨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구래요, 친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우리는 어떤 관계, 저 어머니와 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다른 것을 개입시키지 마시라고. 하나님만 개입시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절대 개입시키고 오늘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제가 각박하겠어요? 여러분이 각박하겠어요? 저만큼 각박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매트리스를 마루에다 놔두고 마누라하고 아직 5분 남았어요. 잠을 자는데 모처럼 마누라가 손을 쓱 내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아, 기분이 여간 좋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갔다가 불을 끄고 옆으로 쓱 들어오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생각을 너무 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손길이 어머니 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불었더니 마루만 온종일 부려먹었던 거야. 온종일. 내가 무엇을 했을까? 인생 전부 더듬어다 놓고 보니까 신세만 지고 살았어. 하나님 사랑의 빚으로 오늘 또 줬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믿음에서 생명의 향취가 나와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잘 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내세우고 바닥바닥 우기는 것은 이거는 썩은 냄새가 나온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길렀겠어. 나 또한 우리 할머니도 나를 바닥에 안 놓고 기른 것 같아. 저렇게. 여기에 어떤 관계도 다른 것 개입시키면 안 돼. 다른 존심을 개입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관계에서 생명의 향취가 나게, 생명의 향취가 가득 차게 만든 것은 하나님만 개입시키면 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향취,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마누라는 분명히 나를 선택을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는 내가 사랑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저 불쌍한 사람 하나 구한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구하셨어요. 불쌍한 나를 구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데 생명의 향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요, 다툼의 이야기요,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을 기르는 이야기요, 또 머리가 하얘지면서 해야 할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고, 다음 세들이 살아갈 준비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것의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데서 풀립니다. 오늘 우리 둘이 사이에 다른 것 개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우리의 둘이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되고 여기에서 끝없는 생명의 양치가 내 삶 전체를 감싼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말 한마디도 돌아놓고 보면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한마디 할 때를 깊이 생각해 봐요. 할렐루야. 생각난 대로 뱉지 말란 말이요. 이것은 썩은 향취가 나올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뱉어낸데도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그러면 생명의 향취가 넘칠 것입니다. 소망의 향취가 넘칠 것입니다.
믿음의 향취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의 향취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생명의 향취가 넘치도록 하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 누빙집에 있을지라도 그 사회에서 가장 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꿈의 설계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